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는가? 교회에 오는가? 오늘 교회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와줘야 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때부터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로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왜 먹지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밥을 왜 먹지?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그냥 먹겠죠. 배고프면 먹고. 가장 중요한 식습관이 공복 상태에 그 식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간헐금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그거는 이제 배 고플 때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라면은 결국 건강 문제 와요. 그것이 밥을 먹는 목적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밥 먹는 목적이라면 건강 문제 오겠죠. 제가 이제 하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건강 체크, 병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본 말로 야매로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냐 가봤어요. 진동파를 가지고 이렇게 몸 체크한다는 하도 좋다고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병원에 가면은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10이 최악이라면 한 5 정도 돼야 뭐 병원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4, 그럼 뭐 7 정도가 한 두 군데 있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제 다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몸에 좋은 음식, 해로운 음식, 뭐 음식 먹는 스타일 뭐 이런 걸 좀 바꿔라.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자기들이 판매하는 약 먹으라 이제 그만해요. 이제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를 떠나서. 근데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왜 밥 먹냐 그러면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이유를 떠나서 왜 밥 먹느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목적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밥을 먹는 목적이라면은 식생활을 달라지겠죠. 그렇죠? 배고파서 배 채우기 위해서 먹으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배만 채워지면 되니까.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몸에 맞는 음식, 안 좋은 음식은 안 먹고 식생활도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교회에 오느냐? 어느 분이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다녔던 분이죠,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참 이제 듣더니,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듣다 뭐라 하냐면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한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교회에 오라고 하는 줄로 압니다.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요. 교회로 한 줄 알고 본인도 어쩔 때는 교회 가서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나는 그렇게 지금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 문제가 뭔지, 그 답이 뭔지,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교회 가서 어쩔 때는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와서 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울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사정, 내 형편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자기 기도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교회에 와서 내 형편, 내 사정 하나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내 사정을 보고 다 드리고 또 자기 말 실컷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하나님이 걔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기도. 이렇게 하고 이제 가죠. 이제 아멘 그러고. 우리 딸이 손주 이제 예배 이제 가서 예배드리 하면서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면서 뒷말이 예배 길어. 예배 기니까 예배 잘 드리자고 했어요. 예배는 짧든 길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예배학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예배 그 주일 예배 드리는 데에 가장 예배학적으로 그 설교 시간인 25분 이렇게요. 누가 25분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25분 해야 된대. 지금은 더 줄었어요. 20분. 그래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길수록 좋아. 아니, 일주일 동안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길수록 좋지. 그게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하는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막연하잖아요. 영이시다? 막연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사정, 내 형편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내 말, 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교회인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탁 듣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복줄게.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뭐하죠?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줘요. 창세기 17장 1절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간을 온마다 단을 쌓는데 그 단이 예배예요.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줘요?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잖아요. 집으로요. 초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안내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있나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10장 3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왜 예배 때의 핵심이 말씀이냐면은 말씀이 임하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말씀이 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지고 오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 내 형편 사정, 내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나서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요나가 그 말씀이 자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1장 2절 3절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말씀은 요나에게 어떻게 임했죠? 하나님 말씀은 너는
저 니누에로 가라. 그게 말씀이라고 하네. 그러면 그게 요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요나의 기도 제목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요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풍랑 만나서 배에 풍랑이 일고 배에 유기가 오니까는 심지를 뽑았는데 문제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고 뽑혔잖아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해서 고래가 요나를 먹고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저 육지에 요나를 토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요나서 3장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느냐? 하나님 예배하려고.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요. 목사님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복잡하게 신구약 성경 나눠져 있고 성경 기록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어디 돌집 가서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장례식장에 갔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것이 보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저 237을 향해서 선포돼 가지고 그 237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질병치료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기도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질병치료, 또 막 풍랑 위기에서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말씀이다 말이요. 또 뒤에 8장 전체를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문제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문제 가진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질병 치유하는 말씀. 막 이 가운데서 그 위기를 주님께서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라. 또 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고 이런 말씀이라.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내 기도로 바꿀 것이냐. 자,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내보고 치유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아야 돼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바꿀 겁니까? 내 생각 바꿔야지.
하나님 계획을 수정할 겁니까? 아닙니다. 내 계획을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내가 뭔가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질병 치유가는 말씀이요. 풍랑 위기,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말씀이요. 귀신 들린 자, 정신문제 있는 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거냐. 나보고 치유 사역을 하라는 사인인가? 아니면은 이 시대 현장이 이렇게 싹 병들고 위기 만나고 정신문제에 빠져 있으니 가서 그들을 치료해라 그 말인가? 아니면은 직접 내 문제와 관계가 있다면 이건 내 문제 해결받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각자 받은 응답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 받았어요. 성경적 치유, 성경적 치료 사역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보고 성경적 치유, 성경적 치료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럼 제 기도는 오늘 강단 붙잡고 제 기도는 이렇게 하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치유한다 틀린 치유하고 다니잖아요. 치료하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올 수 있는 치료하고 다니거든요. 성경적인 치유, 성경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딱 잡은단 말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8장 2절 4절 문둥병 치료됐어요. 8장 5절로 13절 백부장 하인 중풍병이 치료됐죠. 8장 14절 17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치료됐지요. 8장 23절 27절에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일어나고 8장 28절 34절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 귀신 쫓아내고 정신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렇게 치유되고 나았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조건이 뭐냐? 8장 2절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간절한 소원이 조건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이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 안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조건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또. 안 그래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간절한 소원 없습니까? 있지요. 또 8장 10절에요. 이제 백부장의 하인 치료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루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조건이 뭐지요? 믿음. 그럼 여러분은 믿음 없습니까? 믿음이 조건이라면 다 믿음 있잖아요. 또 15절 16절 그의 손을 만진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영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조건이 뭐지요? 말씀 붙잡으라. 그 말이잖아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로 열병이 낫고 말씀 성취로 귀신 떠나가지고 병이 낫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그 붙잡은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거든요. 또 8장 23절 27절은 위기 만난 제자들.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위기를 만난 제자들은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도 없어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의 위기 만난 제자들의 자세와 전혀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이적을 베풀었어요. 제자들은 믿음도 안 보고 제자들은 원하지도 않아. 제자의 자세와 상관없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또 8장 28절 34절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죠. 28절 23절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의식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뭐 병을 낫고자 하는 자기 의식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건강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지요? 그거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정신 문제 있는 자를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건만 갖추면 100% 치료받는가? 많은 논쟁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한쪽을 못 쓰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내가 원하노니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그러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분이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저분이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저분이 말씀을 안 붙잡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를 딱 찾아야 돼요. 메시지가 뭐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신 기적을 행하신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딱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병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축복이요. 건강하고 그걸 모르는 것도 그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가 곧 그리스도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어떤 축복이 맺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요즘 TV 저는 고정해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TV를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 나오는 거 그냥 봐요. 보는데 그 예비 군인들 가는 게 뭐더라고요? 특전사들 뭐 나와가지고 경기하는 게 있잖아. 예? 볼 시간이 없지, 전도하느라고 이제. 그럼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 해병이라더라고요. 미 해병 1기의 사단이 안전부장을 하고 공격을 해도 사단 못 이겨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은 자 앞에는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아냐 모르냐 그게 여러분 천국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아냐 모르냐 그게 인생 승패를 가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냐 모르냐 배우냐 못 배우냐 그거 아니요. 그리스도 아냐 모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신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요. 풍랑을 향하여 잔잔케 하라고 명령하신, 풍랑이 순종하고 잔잔해지게 된 만물의 통치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면 그는 곧 하나님이에요.
위기 만난 제자들의 자세와 귀신 들린 자들의 이성과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능력을 행하신 그는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절대자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자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믿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나는 왜 치료되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 의술로, 의학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 질병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치료되지 않는가? 왜 치료가 지연되는가?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답이에요. 자, 오늘 건강에 문제 있는 분 있잖아요. 무슨 지금 갑자기 뭐 감기를 했다 그거 말고 질병, 오래된 병들 아무리 막 해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병이 낫지 않지? 나는 왜 이 건강 상태가 빨리 회복이 안 되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이 뭐냐?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의도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간절한 소원이 없는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인가? 이 건강은 내게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병들고 위기가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 잘못이 없어서 병 안 들고 위기 안 왔습니까? 뭘 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병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위기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병들게 하고 내게 위기를 갖다 준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 보세요.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윗에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겠죠.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는요,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러니까 사울이 막 돈 거예요, 이제.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사를 보내고 시기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해요. 다윗이 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울을 피해서요. 그때 나온 작품들이 거의 다 시편입니다. 그때 나온 작품들이요. 가장 우리가 많이 그 기억하고 암송하는 작품이 뭐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작품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질병이 낫지 않지?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의도하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걸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유 목사님이 그 이제 쓰신 그 비유 아닙니까? 그 부산 역전에 전도하는데 촛병이 매달 깨지고 막 이래. 촛병이. 그 사람이 역전에 그 전도하는데 그리 전도를 잘한대요. 누구냐? 다 촛병이들. 예수 믿으라. 술 먹었네. 네, 봐라. 술 먹으면서도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게 재창조. 하나님이 왜 촛병이 이걸 안 고쳐주셨느냐.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재창조라니까, 여러분.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나쁜 말 한 게 아닙니다. 미래 얘기했어요,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얘기했다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데 그 부인 보디발이 누명씌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 섬기는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와서 두 장관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 해석 그대로 맞아서 떡 장관은 죽고 술 장관은 다시 복직됐잖아요. 술 장관이 기억할 만나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지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야 술 장관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러와라 당장. 요셉이 왕 앞에서 왕 꿈 해석하잖아요. 바로 총리돼 버렸어요. 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이면 속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를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대체 의도하심이 뭔지. 초대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고 사단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가 그래서 증거했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유대교는 후대까지 망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좋은 말로 디아스폴라.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로마는 주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답이 지연된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안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그걸 빨리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 유일성 응답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되도록 거기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영적 힘을 키워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힘들지요? 힘 안 들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키우세요. 아시겠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집중의 도구.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도구.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를 남겨놓으신, 내 생각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해결이 지연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적 힘을 키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붙잡아라. 자, 두 번째. 치료 이전에 치유를 받아야 해요. 뭐 굳이 치유와 치료를 꼭 나눌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치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치료는 삶의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치료 이전에 치유받아라. 예수님은 치유와 치료를 동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치유, 구원받고 치료받는다. 그것도 교리화 시켜놓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치유되고 치료받는다. 이것도 교리화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교리라면은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치료받는다라고 교리를 정해놔 버리면은 치료가 안 됐으면 치유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구원도 못 받은 것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꼭 이걸 하네. 관심도 없는데 거기에 지금 거기 관심도 없고 뭐 말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괜히 했네. 괜히 그냥 아이고 밥이나 두 그릇 드세요. 그게 나은데.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치료된다를 교리화 시켜놓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와 치료를 동시에 하셨어요. 또 예수 믿으면 치유는 되는데 치료는 안 된다. 그것도 교리화 시켜놓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치유하고 치료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도 받고 병도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치유는 되는데 치료는 안 된다. 그걸 교리화 시켜도 안 돼요. 치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질병, 위기, 정신 문제에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 치유 그게 내가 죄인인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가 뭐냐? 죄인, 의인, 증인. 그게 성경적 치유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구나. 아, 그렇다면 내 문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됐구나. 그거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성경 전체가 내 인생의 편집이 탁 돼버려야 돼요. 어떻게? 죄인, 의인, 증인으로. 그게 치유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인생의 편집이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편집이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이. 아, 내가 의인이구나. 아, 내가 증인이구나. 이렇게 성경 전체가 내 인생의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가 내 인생의 설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저 부활 메시지, 가서 제자 삼아라. 다 병들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237 치유 서밋. 이것이 내 인생의 디자인이 딱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내 인생의 편집을 탁 해버리세요. 성경은 새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다.
그리스도 의인이다. 그럼 그 다음은 증인으로 사는 거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걸로 내 인생이 편집돼 버린 걸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그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로 인생 설계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 땅끝, 만민, 모든 족속.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걸로 내 인생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치유받았으니 이제는 치유해라. 치유받았으니 치료해라. 치유받은 여러분 이제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았으니까요.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배고파도 밥 먹을 자격 없어요.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밥 드세요. 그게 치료예요. 치유 안 받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직장 갈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어요. 치유 받아야 돼. 치유. 직장 가기 전에 돈 벌기 전에 치유부터 받아. 이제 치유됐지 않습니까? 치유됐으니까 치료해라. 돈도 벌고 이제 성공도 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해라. 이제 치유받았으니 치유해라.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치료 어떻게 받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뇌에 각인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그 생각이 뇌에 각인된 겁니다. 이 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 영혼으로 전달돼요.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것은 영원히 가요. 우리 몸이 뇌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기도할 때 병 난 사람도 있고 제 설교를 듣고 병이 나왔다고 와서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기도원은요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나은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는 나았다, 건강하다.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제 병들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있는데 계속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나와버려요. 나와버린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뇌 세포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엔돌핀, 다이돌핀, 세라토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요, NK 세포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소염 효과도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제. 이걸 보고 자연치유. 이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나았다, 건강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가 와.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데 뭘 가지고 바꾸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 전체 죄인, 의인, 증인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을 해버려야 돼. 이제 네 인생 얘기해봐.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어. 지금은 의인, 앞으로는 증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을 하라니까요.
네 기도 제목이 뭔데?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람 일도 있고 세상 일도 있고 사단 일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로 내 인생 설계를 딱 해버려.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 디자인을 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 치유됐으니까 이제 치료받아라. 치료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시간표가 있다면 이때가 치료받을 시간, 치유 다음의 시간표가 치료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뭘로 바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 너는 복의 근원.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받게 돼. 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너를 막는 자 있지. 내가 그 사람 저주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생각을 자꾸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출생해서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그 제자들에게 세계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생각 바꾸라고 말이야. 너희는 이제 어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핍박받는 자. 너희는 저 속국된 자가 아니야. 세계복음 할 자야.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말씀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무슨 말씀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거기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나옵니다. 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그랬잖아요. 나는 237 치유 서밋이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237 5천 종족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만 그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참고할 것입니다. 참고할 것. 음식, 몸이 아프신 분들 얘기한 겁니다. 운동, 호흡, 수면.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호흡, 깊은 수면이 뭡니까? 나에게 맞는 잠,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운동, 나에게 맞는 호흡. 제가요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상이에요. 40년 이상 제 몸무게가 63에서 64예요. 딱 한 번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66kg 넘어가본 적이 있어요. 66kg 넘어가니까 몸이 무겁더라고요. 지금까지 63에서 64를 계속 유지하는데 엊그저께 한 3주 전에 몸무게 갑자기 66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딱 정신 차렸어요. 그랬더니 2kg 바로 내려갔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음식과 운동과 호흡을 가지고 일주일에 2kg를 뺄 수 있다면 운동, 호흡, 음식, 수면을 가지고 여러분 병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몸무게 2, 3kg 뺄 수 있다면은 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치유 먼저 받으세요. 치유 받았으면 이제 치료 받으라니까 이제. 치유 받아야 돼요. 치유 받았으면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세요, 이제. 치유 받았으면은. 치유도 안 된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봐야 돈은 안 보여요. 똥만 보이지. 그래서 자꾸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았으니,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했으니, 예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했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 디자인이 끝났으니, 치유됐으니 치료 도전해라. 치료해. 영육간에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 오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 안 해보셨잖아요. 질문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가? 내 얘기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 들려고 오는 게 아니, 교회 시험 들는데 교회 시험 들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온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밥은 왜 먹냐도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배고파서 먹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야 내 몸에 맞는 음식 먹고 몸에 안 맞는 음식은 안 먹고 식생활 개선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에 오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 들으려고. 왜 말씀 듣느냐?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받은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절대자,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우리 문제, 나는 왜 문제가 빨리 해결한다, 병이 빨리 안 나느냐? 그 이면,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걸 딱 잡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의도 방식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영적 힘 얻으라고. 그 뭐부터요? 치유부터 하더라. 치유받아서 이제 치료에 도전해라. 영육간에 치유받고 영육간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문제를 치료하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의 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참된 치유 속에 치료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